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모든 국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호랑이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 가는 걸 보고는 그냥 그대로 덮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덮쳤을까요? 아들에게 덮쳤을까요? 꼭 이런 맹수들은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덮쳐요.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꼭 새끼들만 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호랑이도 예외 없이 그 아들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순식간에 잡아먹힐 상황이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 잡아먹지 마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배가 고픈데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쫙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다시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호랑이가 더 큰 소리를 지르니까 멈칫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가 말을 해요. 이렇게 전래동화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알아맞추면 안 잡아먹고 못 맞추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그래서 호랑이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으냐, 안 잡아먹을 것 같으냐?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고약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보세요.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잡아먹을 것 같다니까 내가 잡아먹을게. 잡아먹어버리고, 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털려서, 그러면서 털렸으니 잡아먹고, 이래도 아들은 잡아먹히고 저래도 아들은 잡아먹히는 그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논리학에서는 이런 논리를 이중구속 논리라 그래요. 더블 파인 로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하긴 급한데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이 논리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답변을 했는데, 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으니 그게 맞다 그러면 잡아먹지 말아야 되고, 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이 틀리면 틀렸으니 잡아먹지 말아야 되고, 잡아먹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안 잡아먹겠다는 것이 정답이면 안 잡아먹어야지 또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호랑이도 요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참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네가 율법을 범하였다 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을 하면
네가 늘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런 고약한 질문들 예수님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답변을 해서 율법과 궤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오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건설적으로 만들어가고 형편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의 추종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아멘, 항상 살리고 화평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다른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말을 들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저는 국일교회에서 31년 목회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한두 사람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이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응답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몰라서 특별히 영적인 신령한 눈이 닫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은퇴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찬양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 내가 세운 작은 일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내가 꿈꾸던 것 지금 이루어진 것보다 작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셨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좀 흡족하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구한 것보다 크고 좋고 풍성한 것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이것을 믿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 전에는 저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나 하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큰 뜻이 있구나.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도 구하면 주시는데 너희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구하면 들어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기만 할 줄 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줄 줄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모르면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이복에 멀리서
여행 중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못하니 자네가 내게 떡 3덩이를 빌려주시게.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내 친구들에게 대접을 할 텐데 빌려주시게 하고 요청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늦게 떡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친구를 밤도 늦었고 내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 없노라 하고 매정하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11장 8절에 벗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런 내용이 없지만 12절 말씀 핵심은 하나님도 구하면 주시니 너희도 벗이나 이웃이 구하면 주라, 대접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함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이나 형제가 구하면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 마지막에 덧붙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꼭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12절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것이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본문에는 행하라, do it,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만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교단 기독 공보사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성경 전서가 거기 전체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에다가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덧붙여서 제가 3가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행하라 하는 말은 do it,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라. 구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찾아주고 열어주라, 그 말씀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주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과 섬김의 정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을 주고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믿는 자의 도리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만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하게도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 미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어 중국어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도리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의 이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치, 명령, 의미, 행해야 할 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기쁨으로 주시는 것처럼 형제가 구하면 주고 이웃이 필요로 하면 기쁨으로 구하지 않아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을 이루어가는 북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설령 형제나 이웃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다 같이 받으시는 북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